우리 한국에서는 출소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마도 두부를 먹는 것일 겁니다. 왜 하필이면 두부인가? 박완서 작가는 두부라고 하는 수필에서 출소자들이 두부를 먹는 이유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두부는 콩으로부터 풀려난 상태이나 다시는 콩으로 돌아갈 수 없다. 너무 얘가 콩이 풀어져서 두부가 되지만 한번 두부가 되면 이 두부는 다시 콩으로 돌아올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무소에 또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곧 두부를 먹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인 상상력이 담긴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두부를 먹는 것은 조선시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통이다라고 하는 설도 있더라고요. 예로부터 소위 그 관제수라고 하죠. 관제수가 있을 때 액막이 음식으로 두부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계속 현대까지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역사적 설명이겠죠. 문학적 상상력에 기반한 설명이든 아니면 역사적인 설명이든 간에 출소 후에 두부를 먹는 이나 먹이는 이나 그 마음은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 옥에 갇히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아마 그것이 인지상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지체 장애인 거린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을 낫게 한 사건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잠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난주 설명드린 것처럼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그 유대교 최고의 법정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적당한 혐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곧 다시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형을 살고 나서 풀려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시 부금돼 있다가 석방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회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풀어준 것은 아닙니다. 공회가 협박과 위협이 담긴 특별한 명령과 더불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실은 풀어주게 되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이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굉장히 엄하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처럼 구금 상태에서 석방된 사도들의 아주 이상한 행동을 보게 됩니다. 언뜻 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들은 나와서 두부를 먹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밤새 고생했구나 하면서 서로 모여서 회포를 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로 달려가는 일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로 달려가서 있었던 일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죠. 그 간구 중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29절과 30절입니다. 29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확하게 법정에서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죠. 마치 다시 옥에 갇히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처럼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도들을 포함한 초기 신앙 공동체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그들이 단지
고통을 막 즐기는 영적인 의미에서 마조키스트들이었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의 최고의 가치는 순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순교 지상주의자들이었기 때문도 아닐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은 초기 신앙 공동체가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어떻게 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는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정신 앞에서 어떻게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서야 하는지를 증거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특별히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일로 섬기며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교회가 이 말씀에 어떻게 귀 기울일 수 있고 그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주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의 내용이 분배된 그 분량과 관계된 것이고, 다시 말하면 기도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느냐, 일단 분량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몇 차례 아마 소개해드렸던 책이 있는데요. R.C.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분의 기도하면 정말 달라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R.C. 스프라울의 기도하면 정말 달라질까? 아주 얇은 책입니다. 기도 관련해서 참 좋은 책인데요. 그 중에 한 챕터가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에서 R.C. 스프라울은 소위 우리 기도에 무슨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가? X라고 하는 첫 글자를 따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공교롭게도 앞글자를 따면 X,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되죠. A는 찬양, adoration입니다. C는 죄 고백이죠, confession입니다. T는 감사, thanksgiving입니다. 마지막 S가 간구, supplication이라고 보통 말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기도라면 찬양과 죄 고백과 감사와 간구가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 스프라울의 기도 원리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우리 기도를 생각할 때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렇죠.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찬양과 죄 고백과 감사와 간구가 골고루 있는 것, 그것이 더 건강한 기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서 위기 상황이라 할 만한 경우들을 만나곤 합니다. emergency situation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는 그 emergency 상황에 필요한 적합한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들에 더 많은 마음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몸이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밤새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의 문제가 심각하면 작정 기도를 일정 시간 놓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사업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해야 할 시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도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도들이 처한 상황이 이머전시 상황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시 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심하면 매를 맞거나 채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사도들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 3분의 2가 넘는 분량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절부터 28절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데 분량이 사용되죠.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그 하나 예언에 대해서요 설명을 하죠. 그 예언이 메시아 예언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이야기가 기도의 3분의 2가 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들의 고난의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놀랍도록 짧게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29절에 나오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들의 위협하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일일이 다 하나님 앞에 설명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나서 간구로 이어져요. 간구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간구의 내용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위협의 상황에서, emergency situation에서 그 위협의 상황을 만들어냈던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하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것을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규원 시인의 만물은 흔들리면서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만물은 흔들리면서. 그 첫 연과 마지막 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잎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마지막 연입니다. 피하지 마라. 빈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무슨 말이냐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라면 바람이 불어올 때 당연히 그 바람에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있다면 그것은 죽은 나무입니다. 고사목은 흔들리지 않죠, 잘. 사도들이 그들이 당한 이멀전시 상황 속에서 흔들렸을까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들도 어느 정도는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협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리가 없죠. 그들이 썼던 위협함이란 짧게 지나갔지만 그 단어 안에는 그들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던 부분을 보여줘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뒤흔드는 삶의 바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들고 고정하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그게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가 시작되는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주제요. 기도의 첫 마디입니다. Almighty God.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시편 121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 1절과 2절, 우리가 사랑하는 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한 주석가는 이런 표현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물끄러미 바라볼 때, 계속해서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저 견눈질하듯 볼 수 있게 된다. 원어에서는 보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두 다른 단어로 사용해요. 하나님은 gaze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문제는 보지 않을 수는 없지만 glance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치듯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흔들리셨을까요? 흔들리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도 흔들리셨습니다. 예수님도 흔들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의 깊은 흔들림을 경험하시는데 이 고난의 잔, 이 고통이 자신에게서 지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을 예수님도 가지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흔들리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순간 그 흔들림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십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관찰은 우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는 두 번째 진리로 인도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고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사실 오늘 사도들의 기도 중에 25절부터 28절은 사실 예수님의 고난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특별히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시편 2편을 인용하며 기도를 합니다.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었겠죠. 이렇게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시편 2편이에요. 그 인용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여러분 시편 2편은 대표적인 메시아 시입니다. 150개의 시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메시아 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메시아 시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오실 메시아의 고난으로 시작을 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일어나서 그 메시아를 대적할 거라는 거죠. 모든 민족들이 그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들썩들썩 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리더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합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죠. 메시아를 대적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기도는 실제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도가 이어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27절과 28절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 시편 2편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었는가를 사도들은 기도를 통해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다는 일에 헤롯과 빌라도가 손을 잡았더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왕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내려보낸 유대 지역의 총독입니다. 평소에는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둘이 가까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굉장히 힘든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를 잡아주려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한데 손을 모아요. 그렇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데 있어서 한데 마음을 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소에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중시키는 일에 그들이 마음을 모으더라는 거죠. 세상 일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은 세상의 시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부패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방편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당신과 멀어진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인을 위한 새롭고 사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이 복음 이야기가, 이 예수 이야기가 사도들에게는 나를 살리는 유일한 이야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전부를 사로잡은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제자들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위협적인 상황이지만, 이멀전 상황이지만 그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1873년 11월 15일에 뉴욕항을 출발하는 한 프랑스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뉴욕항을 출발해서 그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프랑스 파리까지 가는 배였습니다. 그 배에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변호사의 아내와 4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은 변호사 일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시카고 지역에 있으면서 무디 전도단의 재정적인 후원자가 되기도 했고, 그 교회에서 신실하게 집사로 섬기기도 했던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호레이쇼 스패포드도 원래는 같이 이제 그 가족 여행을 하기로 되어져 있었는데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4딸만 먼저 배에 태워 보낸 것입니다. 정확하게 일주일 뒤인 11월 22일 대서양 한가운데를 건너가던 그 배가 새벽 2시쯤이죠. 칠흑같이 어두울 때 영국의 다른 배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승객 313명이 타고 있었는데 226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배는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호레이쇼의 아내 안나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는데 가까스로 이제 다른 배의 선원들에 의해서 구조가 돼요.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4명의 딸은 다 그만 목숨을 잃고 만 것입니다. 11살, 9살, 5살, 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호레이쇼는 뉴스를 통해서 이제 사고를 들어요. 그 당시니까 이제 늦게 그 뉴스들이 오갔겠지 않습니까? 애를 태우며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영국까지 이제 구조가 돼서 갔던 아내에게 12월 2일 전보가 도착합니다. Saved alone. 나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2단어로 된 메시지였습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안고 이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죠. 영국으로 가는 배가 대서양 어느 지점을 지날 때 선장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지점이 사고 지점입니다. 이 지점. 지나게 된 거죠. 거기서 이 호레이쇼의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뭐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선실로 내려가서 이제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Why me? Why my family? 왜 우리 가족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것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죠.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인도하심 안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자꾸 마음이 가게 됩니다. 특별히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으심에 마음이 가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면서 여지없이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조금씩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이 그 마음에 깃들기 시작을 해요. 아침녘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이 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죠.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감정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때 호레이셔는 자신의 마음을 시처럼 써내려 갑니다. 그 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 413장은 그렇게 사실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기억하며 지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저마다의 고난의 바람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이야기가 전해주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이야기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고난의 이야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는 이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참 평안과 가둘 수 없는 담대함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